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Leave me alone. 제발 저를 좀 혼자 놔두세요. 엄마, 아빠, 제발 저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좀 제 맘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괴로움 중에 있는 이 욥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그냥 놔두시지요. 제발 더 이상 제 인생에 좀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꽃과 같이 자라서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 이 하찮은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냥 저에게서 눈을 떼시지요. 관심을 끊으시지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봤던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눈을 떼어 달라고. 더 이상 자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그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 끊어주세요. 제가 좀 이 일에 있어서만은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욥의 고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 때문에, 간섭 때문에 생긴 이 욥의 고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는 절대로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의롭지 못하게 불의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버려두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 보면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어 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도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욕심대로 살도록,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 그것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조금 전 읽은 것처럼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그런 범죄함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자기 욕심 채우면서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보다 큰 벌은 없습니다. 이 벌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한국의 유기견, 주인들이 내다버린 개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등산객들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유기견,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개들입니다. 유기를 당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고 벌 중에 벌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잠언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친절만 베푸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냥 뭐든지 이해하고 좀 잘못해도 등 툭툭 들겨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냥 따뜻하게 자비로 감싸주시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분은 그 할아버지처럼 친절을 베푸는 분,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만 베푸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꾸짖음으로, 책망으로 오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공부시키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해.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는 주권적이지 않은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그저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알죠?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의한 일, 누가 봐도 저건 좀 정당한 일이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긴장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나쁜 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의 가운데서 무슨 인가를 할 때 그것이 잘 될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심각하게 내 신앙에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정말 초보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괴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다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처럼 괴로운 일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욥에게 관심이 있어서 간섭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 역경과 고난을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C.S. 루이스 책에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심 끊으세요. 이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술가에게 더 이상 그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그 말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손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시는 이유는 나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내려는 그런 사랑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막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욥이 통한 고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저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이 성경을 또 좀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서 내가 다시 회복될 날, 즉 부활의 날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품은 이 욕망, 그 욕심 언제 이루겠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다 이루려고, 그거 다 채우려고, 그렇게 채우면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쓴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여행 도중 피곤할 때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여관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거기가 우리의 집인 양 착각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집인 양 착각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괴로운 일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대해야 될 소망의 땅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딘가에 행복의 여지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딘가에 행복의 여지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혔을 때, 그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때야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화의 때보다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즐길 만한 것으로 가득하고 그러한 것들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 이 말은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내 삶에 즐길 것, 나의 만족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구나,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고통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노력만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써가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이, 성실한 삶이 이후에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천재와 바보가 살았습니다. 근데 천재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바보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봐.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못 맞추면 너한테 1,000원 줄게. 바보를 얕보고 천재가 한 얘기죠. 그랬더니 바보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지 뭐. 그런데 나도 너한테 문제를 낼 테니까 내 문제를 네가 못 맞히면 나한테 500원 줘. 바보죠. 그죠? 1,000원 줘야 되는 바보. 문제를 냈어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아침에도 뿔이 3개고 점심에도 뿔이 3개고 저녁에도 뿔이 3개인 동물이 뭔지 아니? 천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네 문제에 대해서 나 답을 모르겠다.
약속대로 1,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답이 뭐니? 바보가 말하기를 나도 몰라. 그리고 500원 줬어요. 약속대로. 여러분, 누가 천재고 누가 바본가요? 숫자 계산이 아직 안 된 분들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누가 천재고 누가 바보냐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삽니다. 이 정도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똑똑한 삶인가? 정말 그것이 현명한 삶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고 때로는 괴롭고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버리고 또 그건 모르는 차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거 절대로 똑똑한 삶이 아닙니다.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똑똑한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현명한 똑똑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은 그런 삶입니다. 바보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똑똑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삶을 거꾸로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똑똑하고 현명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